오늘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마 본문 읽으시면서 다 그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일단은 본문이 짧죠. 본문이 짧다고 설교가 짧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오늘은 본문이 짧아서 설교도 짧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드는 생각은 내용이 너무 쉽죠. 그래서 아마 이거 도대체 다 알 것 같은데, 또 우리가 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또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할까, 아마 설교를 듣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 설교를 전하는 저는 더 많이 부담이 됩니다. 사실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여기다 특별히 더 덧붙일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잘 정돈하고, 또 우리가 좀 놓쳤던 부분들,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한두 가지 다시 더 생각하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 내가 전도사 때였던 것 같아요.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버스 기사분이 요즘과는 좀 다르게 자기가 원하는 채널을 이렇게 틀어놓잖아요. 라디오 틀어놨는데 기독교 방송을 하나 틀어놓으셨어요. 근데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제가 좀 설교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못 받는 편이거든요. 그때는 더 어려서 그랬는데 정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굉장히 쉬운 본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너무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저렇게 당연한 본문을 당연한 패턴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같이 그 당시 교만했던 신학생도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나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누구나 잘 아는 본문을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도 듣는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는 그런 설교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20대나 30대나 40대나 여전히 소리를 지르고 있고, 한 60세쯤 되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 더 기다려 주시면 이런 씨 뿌리는 비유, 또 해석에 대한 내용도 편안하고 담담하게 이야기하면서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조금 더 기다리시라,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고 길지 않으니까 조금씩 설명할게요. 3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3장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특별히 다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 안에는, 이 13장 안에는 세부적으로는 4개의 비유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4개의 비유는 모두가 다 천국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여지껏 나왔던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좋은 땅이건 길가건 구분하지 않고 다 좋은 씨앗을 뿌려주시죠. 그러나 각각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길가의 모습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국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이에요. 주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말씀, 보편적인 일반적인 은혜를 주시지만 각각 다르게 반응하는, 이게 천국이 갖고 있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죠. 한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에다가 좋은 씨를 뿌린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종들이 자고 있을 때, 알지 못할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죠. 그러니까 천국은, 이 땅에 심겨져 있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모든 것들이 다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좋지 못한 상황, 좋지 못한 여건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마귀가 들락달락하면서 가라지를 뿌려서 사람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모든 것들이 항상 형통하거나 항상 평안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천국이 이루어져가는 모든 과정에도 힘겹고 어려운 그런 순간들,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 갖고 있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세 번째 비유가 이제 천국이 갖고 있는 세 번째 본질인 거죠. 이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시작을 해요. 31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한 줄밖에 안 되지만 앞에 있던 내용들과 모든 부분들이 비슷한 패턴으로 되어 있죠. 여기도 보면 갖다 심는 사람이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에도 뿌리는 사람, 또 앞에 있던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도 자기 밭에 뿌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갖다가 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디에다 심느냐? 여기 보면 자기 밭에다 심죠. 다르게 표현하면
좋은 땅에다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아무 곳에나 뿌리는 것이 아니고요. 다 돌들을 걷어내고 또 가시떨기는 뽑아내고 거름을 주고 윤택한 땅으로 만들어 놓아서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 놓아서 자기 땅으로 삼은 그곳에다가 이제 뿌리는 거예요. 그럼 뿌릴 때 무엇을 뿌리는가? 겨자씨 하나를 뿌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게 묘한 표현이죠. 물론 겨자씨는 좋은 씨앗입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는데 하나를 뿌린대요. 하나를. 참 이것도 뒤에 가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겨자씨 그냥 한 움큼을 뿌렸다 이래도 되는데 굳이 하나를 뿌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 또 숫자도 많지 않다는 것을 두드러지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 겨자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비유로 나오죠. 이 겨자씨 비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내용만 살펴보면 됩니다. 하나는 처음에 뿌렸을 때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나중에 성장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먼저 첫 번째 심었을 때의 모습을 보자고요. 32절 보면 딱 한 줄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이 겨자씨 뿌린 비유를 보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핵심은 이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뿌려지느냐? 작게 뿌려지는 거예요. 첫 시작은 가장 작습니다. 여기 보면 작다고 하는 건 크기에 대한 설명이죠. 다른 설명은 아무것도 없어요. 크기가 굉장히 작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렇게 찾아보면 저는 겨자씨 잘 모릅니다만 사전 같은 데 찾아보면 1mm에서 2mm쯤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죠. 겨자씨가 정말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작다 그러면 콩알만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런데 콩알이 겨자씨와 견져보면 바위처럼 큽니다. 겨자씨는 더 작은 거예요. 가장 작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표현인 거죠. 여기서 작다라는 것 이외에 다른 표현은 없어요. 가장 싸구려라든지 볼품없다든지 이런 표현은 없어요. 사실 작아도 보석이거나 그러면 값비 살 수 있죠. 근데 가격이나 품질이나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은 왜 없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냥 겨자씨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만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보잘것없고 가치도 없고 잘 키워봤자 가격이 나갈 것 같지도 않고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처음 모습은 굉장히 작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나마 이 작은 것도 딱 한 개만 뽑아서 심은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들이나 성도들이랑 이야기할 때 가끔 힘줘서 말하는 부분인데요. 그게 뭐냐면 이 현실입니다. 이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현재가 어떠한지, 현실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천국은 어떠한가? 작습니다.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값어치도 없어 보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부정하면 안 돼요. 우리가 종종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 직접 뿌리신 거잖아요. 본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겨자씨를 뿌리셨다고요. 이게 좋은 밭에 뿌려졌잖아요. 하나님께서 돌을 골라내고 하나님이 가시떨기를 뽑아내고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만드셨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어떤 씨를 뿌릴지도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모든 과정들, 씨를 뿌리는, 겨자씨를 심는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참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심으셨지만 현실은 사람들 눈에 보이지도 않은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하찮은 그런 곳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겨자씨는 아무것도 못하죠. 나중에 보면 겨자씨가 성장해서 새가 그 가운데 깃들인다는 표현이 나와요. 뒤에 가면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숫자도 작고 크기도 작고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다른 사람이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 처음에 아주 큰 나무를, 다 이미 성장한 나무를 뿌리쳐 옮겨 심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겨자 씨는 자라면 뭐가 될까요? 겨자나무가 됩니다. 겨자씨 나무가 될 텐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예 백향목을 갖다 옮겨 심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어떠한 모습에서 출발하는지 그 현실을 잘 인식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께는 큰 씨앗도 있습니다. 이미 다 성장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통째로 그냥 다 자라난 그런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억지를 부릴 때가 있습니다. 나쁜 걸 좋다고 자꾸 스스로에게 강요할 때가 있어요. 나쁜 건 나쁜 겁니다. 여러분들 큰 게 좋습니까? 작은 게 좋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 큰 게 좋은 건가요? 작은 게 좋은 건가요? 경우마다 다르죠. 그러나 지금 이런 경우에는 큰 게 좋은 거죠. 여러분 나쁜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명품이 좋습니까? 명품이 더 좋은 거죠. 싸구려가 좋은 건가요? 아니면 비싼 게 좋은 건가요? 비싼 게 더 좋은 거죠. 우리가 굳이 그걸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교회를 개척할 때에 처음에 아예 교회 건물을 짓고 개척하는 분들도 있어요. 반면 우리 교회처럼 그냥 지하실 귀퉁이에서 처음 조그맣게 월세 얻어서 떨어지는 빚물 받아가면서 시작하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게 더 좋은 걸까요? 선우야, 어떤 게 더 좋아? 처음부터 딱 짓고 시작하는 게 좋으니 지하실 귀퉁이에서 하는 게 시작하는 게 좋으니 너 어떤 게 좋아? 뭐 고민을 해. 목사님을 배려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현실대로 이야기를 해보라. 어떤 게 더 좋아? 뭐 이렇게 고민을 해. 다르게 물어볼게. 네가 나중에 커서 장가 가는데 아빠가 아파트한테 사줘서 네 아파트에서 신혼살림 시작하는 게 좋으니 아니면 네가 대출받아서 단칸방 얻어 나가서 신혼살림 시작하는 게 좋으니 어떤 게 좋아? 아파트가 좋아? 우리 굳이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더 좋은 게 있어요. 또 그걸 왜 작은 게 좋습니다. 월세 사는 게 좋습니다. 빚쟁이로 사는 게 좋습니다. 뭐 굳이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게 있어요. 물론 개인적인 취향이 있습니다. 저는 누가 소고기 사줄 테니까 가자 그러면 별로 내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떡볶이 사줄 테니까 가자 그러면 당장 정리하고 일어섭니다. 그건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건 개인적인 기호와 취향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더 같이 나가는 것인지는 우리가 다 객관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이거예요. 현실은 현실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더 좋은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하찮게 작게 시작합니다. 다만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는 것이지 이게 더 좋은 것이다, 이게 더 아름다운 것이다, 이게 더 탁월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천국이 반드시 크고 대단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임을 받아야 되는가? 아닙니다. 그것도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시작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다 부정하고 싶어 하지만 또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지만 주님의 현실이 이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나요? 예수님 주변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주님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따라온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숫자가 많은가요? 안 많습니다. 적어요.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 별 볼 일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대단한 사람들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하죠. 예수님이 대학 나왔냐? 베드로가 대학 나왔냐? 베드로가 유학 갔다 왔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별 볼 일 없어요. 제자들도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놔두면 세상에서 하찮지 않게 하찮은 존재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말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앞에 두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언제나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좀 마음 껄끄러워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하십니다. 천국은 겨자씨 하나가 같다.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어야 됩니까?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맞습니다, 주님. 우리가 겨자씨 같습니다. 우리가 겨자씨 같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 숫자가 많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을 만한 어떤 그런 자질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바로 겨자씨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천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그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자기들이 겨자씨라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아요.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설교하시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 왜 하신 거죠? 지금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말씀 듣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저는 비록 가난하지만, 저는 비록 지금 울고 있지만, 저는 비록 지금 갑질을 당해서 그 사람에게 힘들고 어려운 관계 속에 처해 있지만 그래도 제가 복이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실 것이니까,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주실 것이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게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런 마음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다 그런 생각들을 한다고요. 나는 괜찮은 종류에 속해. 주님께서 내 안에 천국을 심어주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을 때에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겨자씨 같지 않아. 나는 가난하지 않아. 나는 병들어 있지 않아. 나는 울지 않아. 나는 갑질을 당하지 않아. 그렇게 스스로를 자꾸 생각해요. 우리가 현실을 잘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로 천국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게 천국이 갖고 있는 처음 출발하는 모습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언제 하셨나요? 제자들이 큰 나무가 된 뒤에 누구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다음에 얘들아 너희 과거가 어떠했는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겨자씨 같은 모습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모습인 줄 아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삼으셨다. 너희가 어떤 모습인 줄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 밭에 심으신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지어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목회자 입장에서는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기도 해요. 주님이 교회에 대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 왜 하필이면 두세 사람입니까? 200명, 300명 이렇게 말씀하시지. 처음에 교회가 시작하고 출발할 때, 개척할 때 그 말씀 그대로 우리도 시작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그리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왜 적은 무리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교회는 그렇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은 무리 두세 사람, 겨자씨 한 알. 이게 천국이 시작하는 그런 첫 번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과부가 두 렙돈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많은 부자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 헌금하는 것보다 더 많이 헌금하셨다 말씀하셨죠? 주님 자신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과부의 두 렙돈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시작한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떠합니까?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말할 만한, 자랑할 만한, 그럴듯하게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겨자씨 한 알 같은, 그게 천국이 처음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현실을 인정하자고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고 천국을 누리기 원합니다. 작은 자로 시작하여도 겨자씨 하나 같은 모습으로 시작하여도 볼품없는 그런 교회에 다니고 그런 교회에 출석하고 그런 곳에서 내가 천국을 맛보고 누리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참 어려운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는 걸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부터는 그래도 조금 더 이야기할 만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큰 내용이에요. 32절 두 번째 줄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란 후에는 이제 자라기 시작해요. 풀보다 커서.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 이름 없는 잡풀들이 있잖아요. 그런 풀들이 있는 것보다, 그런 풀들보다 겨자씨가 성장해서 더 큰 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풀이 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참 이것만 해도 사실 엄청난 거죠. 눈꽃만 했던 겨자씨가 풀만큼 되면 도대체 몇 배를 큰 겁니까? 벼룩이 뭐 자기 몸에 150배인가를 뛴다고 하던데 얼마나 많이 큰 겁니까? 겨자씨가 풀만큼만 되어도 상당히 많이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죠. 그 뒤에 보면 나무가 된다. 뭐 사람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겨자씨는 나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다 겨자씨 나무가 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여하튼 나무가 되기도 하나 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되어서 이렇게 2m, 3m까지 크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고 쉼을 얻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되는 거. 이게 천국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성장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이야기하는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 두 가지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일단 양적인 성장을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는 숫자가 늘었다는 게 아니라 크기가 커졌다는 거죠. 상당히 커집니다. 상당히 커져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에 대해서 해석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내용을 이야기하거든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온 세상의 가운데 핵심 중앙 자리에 나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무지무지 커가는 거예요. 많이 성장하고 자라서 꼭대기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자라났고, 그래서 그 가지가 무성하게 뻗었고 잎사귀도 무성해져서 그래서 많은 그런 새들이, 짐승들이 그 안에 와서 깃들이고 쉼을 얻고 거기서 맺혀지는 열매를 사람들이 먹고, 그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해 주었어요. 그것이 바로 당신 왕이십니다. 당신의 권세가, 당신의 권력이 하늘 끝까지 닿고 세상 끝까지 펼쳐져서 수많은 국민들과 백성들이 당신의 그늘 아래에서 쉼을 얻을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겨자씨가 성장을 하죠. 뭐 하늘 끝까지 닿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았던 것이 크게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는, 지금도 상당히 젊은 편이지만 종종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질적인 성장이 성장이다. 아니에요. 양적인 성장이 성장입니다. 성경에서 질적인 성장만 이야기하는 경우는 단언컨대 거의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질적인 성장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양적인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양적인 성장이 없이 어떻게 질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까? 숫자가 많아지건 작은 것이 커지건 양쪽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겉모습도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크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겨자씨는 성장할 때에 이렇게 크기만 성장했는가? 아니죠. 질적으로도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질적인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겨자씨가 자그마했다가, 작은 씨앗에 불과했다가 커서 나무가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질적으로 성장했다고 할 때는 어떤 부분을 질적으로 성장했다고 하는가? 그건 겨자씨가 원래 품고 있었던 본질과 특징이 있거든요. 그게 풍성하게 구현되고 나타났을 때 그걸 우리가 질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령 겨자씨를 심었는데 겨자씨가 성장해서 백향목이 되었다, 다른 종류의 나무가 되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가 그걸 질적인 성장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겨자씨는 성장하면 겨자씨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복음을 심어주시고 천국을 심어주셨으면 천국이 처음에 보일 때는 하잘것없고 보잘것없고 사소해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천국이 심어져서 나중에 성장하고 커지게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천국이 원래 맺어야 되는 열매들을 맺는 거예요. 천국이 보여주는 본성과 특징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질적인 성장이에요. 다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아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종종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세상에서 낮고 천한 사람으로 태어나 성장했지만 예수님 믿고 나면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나의 신분 상승이 이루어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치 신데렐라처럼 처음에는 한여복을 입고 청소하고 있었지만 모든 것들이 참 왕비처럼 공주처럼 다 변화되는 그런 질적인 성장이 나타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이 사회적인 신분 성장인가요? 그게 천국의 본질입니까? 물론 그런 면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나타나는 본질적인 천국의 특징은 아니거든요. 신분 상승을 이루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가난하다가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끝까지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래서 겨자씨가 성장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이 질적으로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했던 어떤 욕심들이 이루어지거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양상이 되었다는 뜻이 반드시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저도 종종 그런 기도를 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비슷한 생각일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기도합니다. 뭐 애들에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담을 가져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집에 아이가 둘이 있는데 둘이 다 대학 갔잖아요. 전 진로를 위해서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더 훌륭한 사람, 더 돈 많이 버는 사람, 더 편안하게 자성취를 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저는 그거 죄 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주실 은혜를 다 주셨어요. 이제는 주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시는지 그 길을 보고 주님의 등판을 보고 늘 쫓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이웃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는 로스쿨이 없고 사시가 있었잖아요. 사시에 합격한 형제가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기도 제목이 뭐니? 그랬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만 기도 제목이에요. 서울대 나오고 사시 합격했는데 그 다음에도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더 높이 올라갈까? 어떻게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고 살아가니? 그건 천국이 아니지. 주님이 주실 은혜는 이미 다 주셨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제는 내가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헌신하고 무엇을 희생하고 살아야 할지, 내가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합니까? 어떻게 내가 이웃을 섬겨야 합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천국이지.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올라가고 더 많이 소유하고 어떻게 계속 평생 그럴 거니? 목회자 입장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저도 계속 부흥하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참 싫어하는 모습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목사가 숫자가 더 많아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100명이 될 때까지는 100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200명 될 때까지는 200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1000명이 되면 1000명 될 때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10,000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럼 목사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500명이면 그런 일이 제 평생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1000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죽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천국인가요? 그게 천국인가요? 그거 아니죠. 천국은 원래 그런 게 아니라고요. 겨자씨는 겨자씨인 거예요. 겨자씨가 원래 갖고 있는 성격과 본질이 있습니다. 그게 잘 구현돼서 나타나는 게 질적인 성장을 이루는 거예요. 겨자씨인데 자꾸 백향목이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성장합니다. 성장하는 것이 천국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특징인 거예요. 그러나 그 성장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성장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보면 생략하고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앞에 있던 다른 비유와 똑같습니다. 중간 과정, 방법을 생략하셨습니다. 그 처음과 끝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겨자씨 한 알인데 끝에 가면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처음과 끝만 있어요. 중간은 어떠할까요? 좋은 땅에 심어졌으니까 겨자씨 한 알로 심어졌지만 고난과 어려움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라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을 이겨나가고 그 모든 과정들을 헤쳐나가면서 결국에는 큰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열매를 맺기까지 보면 이겨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일단은 앞에서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여러 종류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오랜 기다림을 잘 버텨내야 됩니다. 나무는 금방 자라지 않아요.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기는 하지만 그게 하루 이틀에 되지 않아요. 오랜 기다림을 잘 버텨내야 됩니다. 더디지만 성장하는 과정마다 잘 버텨내는, 인내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지금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든 것이 완성된 걸 덜컥 주셔서 그것으로부터 천국이 시작되게 하신 경우가 있나요? 저는 못 봤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로 인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수많은 민족을 딱 세우시고 그걸 아브라함에게 딱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성경 안에 처음부터 형통하고 윤택하고 숫자가 많고 다 완성되어 있고 그러면서 천국을 누렸던 사람 누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겨자씨 한 알에서 출발합니다. 중간에 오랜 기간 동안 고난을 당하는 과정을 거쳐나갑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큰 나무를 이루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죠?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죠. 얼마 뒤에 이루어지나요? 얼마 뒤에 이루어지나요?
수십 년 뒤에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민족 주시겠다고 하셨죠. 언제 이루어지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곧장 즉시 말씀하셨죠. 네 후손들이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살다가 400년 지난 다음에 풀려날 것이다. 이게 하루아침에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역사하시는 방식이에요. 간단하게 누룩 비유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33절에 보면 누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때도 똑같습니다.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핵심 주제는 천국이죠.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누룩은 아주 작아요. 근데 누룩을 가루 서말 속에다 집어넣어 놓으면 가루가 부풉니다. 누룩이 부풀지 않아요. 이게 겨자씨와 좀 다른 점이죠. 겨자씨 같은 경우에는 겨자씨 자체가 성장을 해서 큰 나무가 되지만 누룩 비유에 나오는 이 누룩은 누룩 자체가 부푸는 게 아니고 가루들이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큰 이 자루 안에를 다 채우는 그런 양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 비유는 내가 비록 적은 양이지만 어딘가에 들어가 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꾸어주고 그래서 그들이 성장케 하는, 그들이 변화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천국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누룩 비유가 갖고 있는 겨자씨 비유와의 좀 다른 점입니다. 본질은 똑같습니다. 처음엔 작지만 나중에 크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점,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이 안에 들어있던 내용 중에 꼭 기억했으면 하는 점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 땅에 심어진 천국인 교회는 사소하고 하찮게 시작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 안에 천국을 심어두실 때 그 천국은 사소하고 하찮고 보잘것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아주 작은 모습으로 천국을 시작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리하면서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천국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특징이 무엇일까? 지금 이 비유 안에서 여러분 실망하지 맙시다. 주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는데, 주님께서 분명히 심어두셨는데, 주님께서 분명히 좋은 땅을 마련해 두셨는데 왜 이럴까? 실망하지 맙시다. 그게 성도가 천국을 바라보며 겨자씨 비유를 들으며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현실은 볼품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것 때문에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겨자씨 비유의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은 미래에는 큰 나무가 된다는 거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지만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지만 천국은 소망을 품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작은 것을 보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는 한 알에 불과한 겨자씨는 반드시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소망을 품는 자의 것입니다. 소망을 품는 자만이 천국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마련하시고 하나님의 겨자씨를 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겨자씨 하나를 심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겨자씨는 반드시 성장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두는 이유는, 미래에 소망을 두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그래서 품고 있는 것이죠. 이게 성도들이 갖고 있는 천국을 향해 품어야 되는 중에 두 번째 특징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게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소망을 품는 게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좀 왜곡된 소망을 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좀 격려하고 싶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계획대로 엉뚱한 소망을 품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나님 뜻 합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망을 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도 성도는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소망이 가득한 모습이 원래 성도가 가져야 되는, 천국이 갖고 있는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우리는 겨자씨 비유도 그렇고요. 다른 비유들도 생각할 때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좀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겨자씨 비유도 마찬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언제 한번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아기가 태어날 때 이 아빠와 엄마가 부부관계를 가지면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는 3억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사람이 된 거다 이거예요. 3억 분의 1.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됐습니다. 임신이 됐죠.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저 같은 경우에 벌써 160cm가 넘게 컸단 말이에요. 정자가 얼마나 작은지 눈에 보이지도 않거든요. 겨자씨보다도 작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기를 낳았습니다. 누가 그 아이가 성장하는 걸 가장 기쁘게 여기고 기다릴까요? 여러분들 여지껏 살아오시면서 내가 언제 클까? 나는 키가 얼마 있으면 더 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별로 그런 생각이 없어요. 누가 그 생각을 갖죠? 부모가 그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세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누가 심었나요? 하나님이 심으셨습니다. 어디에 심으셨나요? 하나님의 땅에 심으셨습니다. 겨자씨가 성장하면 누구의 것이 되나요? 하나님의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걸 누가 가장 많이 소망할까요? 겨자씨는 별로 소망하지 않아요. 누가 많이 기다리고 누가 많이 노력하고 누가 많이 소망을 품고 있을까요? 겨자씨 하나에 불과했던 천국이 큰 나무처럼 변하고 성장하게 될 것을 가장 많이 소망하는 건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것처럼 보이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안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크고 성장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소망하십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소망을 갖지 않아도 내가 크고 있는지 아니면 쭈그러들고 있는지 별 관심이 없어도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게 이 겨자씨 비유에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특징이에요. 성장하는 것, 크게 되는 것, 변화하는 것, 누가 가장 많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심으시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둬들이십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장 많이 품고 계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논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겨자씨 비유를 우리가 보면서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맨 마지막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맨 마지막에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크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가에 대해서입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씨앗이었죠. 나중에 큽니다. 성장해서 시간이 흐른 뒤에는 큰 나무가 되었다고요. 이걸 교회로 생각해보면, 성도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처음에는 작은 천국만 갖고 있었죠. 그게 점차 성장해서 시간이 지나면 부흥하고 양쪽으로나 질적으로 성장해서 큰 나무같이 되어지겠죠. 그러다가 시간이 더 많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더 많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맞이하게 될 맨 마지막 시간은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맨 마지막에 누리게 될 가장 큰 모습의 모습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 정말로 하늘에서 누리게 되는, 영생을 누리며 누리게 되는 천국입니다. 그게 진짜 온전하게 성장한, 온전하게 큰 겨자씨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어떠한 성장을 맛보고 누려도 진짜 완전한 성장과 변화는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어서 천국에서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른 것과는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 천국에서 누리는 온전한 천국, 하늘에서 누리는 온전한 천국을 우리 모두는 다 약속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장하고 변화하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났을 때, 온전한 천국을 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심어두셨던 천국이 바로 이것이었구나라고 그때 비로소 온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늘 주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만약
왜 예수님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가끔씩 묻는 질문이잖아요. 각각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 믿습니까? 그 단어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뚜렷한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더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예수님 믿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천국을 심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교회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사소하고 작아 보여도 날로 날로 성장하고 커가는 나무를 이루고 새가 깃들여 쉼을 얻는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주신 천국이 날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누릴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늘에서 주님 손을 맞잡고 온전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이 시간 잠시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